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 즉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1장, 2장, 3장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후에 또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 즉 불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어제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망적인 소식,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 큰 광풍이 일어났다, 절망적인 소식, 군대 귀신이 들렸다, 절망적인 소식,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다, 불치병에 걸렸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때에는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으며 기쁜 소식만 들려와야 할 터인데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년을 향해 외쳤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셨는데 그때 소녀는 곧 일어나 걷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안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었던 로마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안 겁니다. 달리타 쿰 하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으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은 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항상 병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 마가는 로마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제자의 삶이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갈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먹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는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 마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달리다 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깊은 곳에 던지면 153마리
여러분 다 아시죠? 모나미 볼편에 써 있는 153. 다 그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건지 아시죠? 모나미가 망하려고 하자 회장님이 기도했죠. 사장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편에다가 뭘 새깁니까? 153. 하얀색 볼펜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낫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했더니 광풍이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더라. 이것을 마가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제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면 달리타 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의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거기서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아이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 아이를 알고 있다. 그 아이의 지금 이 예수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심지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자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강조가 되는 것은, 더 눈에 띄는 것은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서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수준 낮은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반대로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 읽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종일입니다. 종일 말씀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 잠깐 이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기심, 질투와 같은 열매가 날 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쫙 나가면은 이제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다음 일은 뭐지? 넥스트.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그 아침에 읽으신 그 말씀은 종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성경을 펴서 또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즉 생각하고 묵상해야지만 이런 육신의 열매, 시기심이나 질투와 같은 육신의 열매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반응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냥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는 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전진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으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려면 단순한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돌짝밭일까? 내가 가시떨기 밭일까? 내가 길가밭일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목사님 아닙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셨고, 그래서 이 또 스토리를 읽을 때엔 마치 저들이 배척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상세한 일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날 또 다른 두 가지 반응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즉 성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은 복음 증거의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잡혀가고 또한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좋은 밭, 성도들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계속해서 마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염려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읽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멈추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암송할 정도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가 낫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강조입니다. Behold. 잠깐만입니다. 잠깐만.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나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그러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좌절이 될 때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부딪히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 좌절의 순간마다 항상 말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